심리학 용어 중에 미러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그 말투나 제스처 같은 것들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 그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의 말투를 이렇게 따라하는 목사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유아기 때 자녀가 이 부모의 행동을 흉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온 길,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가 책을 읽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야,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안 읽습니다. 책을 읽게 하려면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 가운데에는 거실에 TV를 없애고 거실을 책장을 놓고 이렇게 거실을 꾸미는 그런 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연예인이 그 아침에 일어나면 책을 보는 척을 한대요. 책을 보는 척을 하고 괜히 대본을 읽는 척을 한대요.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본받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읽지 않아도 그런 액션이라도 취한다는 거죠. 그럼 좋은 모델이 있을 때 자녀는 그것을 본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이 실제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도전을 받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모델이 필요하고요. 좋은 본이 필요하고 또 자라가는 우리 북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본과 모델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모델이 될 만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아마 잘 아시죠? 바울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할 만큼 거의 영적인,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영적인 자녀요 또 아버지와 같은 이 각별한 사이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추정하기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곳에 디모데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디모데도 이 바울의 선교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함께한 일행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시고 저기도 못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받아 읽던 바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과 디모데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 디모데도 같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충성된 증인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이 교회를 돌아보거나 교회가 어떤지 그들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의 아들,
나의 분신과도 같은 이 신실한 목회자를 빨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교회가 어떤지를 바울에게 알려주기를 또 바라는 그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디모데를 보내야만 했는가?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나와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한다는 말은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들을 진실하게 자기의 일처럼 염려하고 돌아볼 만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럼 바울 주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말년에 그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가 아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염려하고 돌볼 만한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럼 바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만은 어땠다는 걸까요? 자기의 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자기의 일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먼저. 그래서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했고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다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 사람을 너희에게로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가 부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다 자기의 일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 시간도 쓰고요, 물질도 쓰고요,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자기의 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돌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좀 지양하고 피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세상은 결코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을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자기의 일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을 장려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갓생 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갓생. 생소하시죠? 갓,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정말 열심히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오운환이란 말 아시나요? 오늘 운동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올리고, 이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갓생 산다, 정말 잘 산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어떠신가요? 이렇게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지 않으신가요? 막 집에 누워 있고 막 맨날 누워서 잠만 자고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차라리 정말 열심히 사는 자녀들을 보면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일만을 구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자기의 일을 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 아니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뭐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만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 주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5절 이하에서 또 한 명의 인물이 언급되는데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디모데를 못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일이라는 건 감옥에 갇힌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힌 게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보아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나중에 보낼 것이지만 먼저, 지금 너희에게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에요. 우리 25절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바울이 군사 용어를 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 자기 디모데에게도 말하죠. 군인으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처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자. 이건 뭐냐면 너희가 보냈던 그 사람, 너희가 나에게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이 바울을 위해서 모아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 헌금을 보낼 때 뭐 그때 계좌이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이다. 거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로 왔던 사람, 그래서 옥에 있는 바울을 에게 그 금액을 전달하고 또 필요한 것을 그 곁에서 도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거죠. 그럼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데 그 먼 길을 이 돈을 운반하려면 중간에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갖고 도망가? 이것 갖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이 그냥 며칠 앓다가 낫는 감기 같은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고요, 30절에 보시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오늘 내일 하는, 정말 내일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굉장히 아픈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통 병에 걸리면 어떤가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렇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가족들 걱정을 하겠죠.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린 다음에 어떤 걱정을 했냐면요, 26절과 같은 걱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그는 병에 걸렸지만 내가 병에 걸렸다,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게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거는 또 물론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걱정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병 걸렸다는 걸 나를 보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빌립보 교회가 내가 병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염려거리입니까? 교회가 내가 병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사정을 같이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이렇게 될 텐데, 왜 내가 병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이 왜 에바브로디도에게 걱정거리였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교회가 자신이 걸린 병으로 인해 실족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뜻으로 이 바울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이 먼 로마까지 그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길을 떠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다니, 그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처지에 처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연약한 신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병 걸렸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다는 걸 에바브로디도가 들은 순간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 연약한 성도들, 또 내가 병 걸렸다는 걸 듣고 실족하겠구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내가 병든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일에 대하여 회의를 품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의 병보다 교회를,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와 똑같은 사람이죠.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가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겁니다. 그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았던 사람, 다행히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 먼 빌립보로 돌려보낼 만큼 그의 병세가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은 뭔가요? 모두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예배만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이죠. 그러나 꼭 봉사만이 하나님의 일일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를 돌보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 다음에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사정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 브로디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옥중에 있는 바울을 섬기는 이 선교를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그 사역자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니까요. 주님의 일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박영호 교수님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것은 곧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일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다, 뭔가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일 같고, 하지만 주님의 일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였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참석한 그 수련회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사하여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보다는 막연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멋져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좀 힘들 텐데 괜찮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셨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라고 했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낭만적인 막연한 그냥 주님의 길을 간다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 이게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는 진짜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를 마친 다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개척하셨다면 제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하는 걸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목회는 절대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낭만적인 일이 아니구나. 사람을 섬긴다는 것,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처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곁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당연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2장 4절 아까 읽으셨죠?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5절 이하에서 그런 삶을 앞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이 삶을 우리가 본받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이 왜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왜 종이 되셨죠?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그러셨나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비워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뭐가 이쁘다고, 그렇죠? 우리 같은, 저 같은 놈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빌립보 교인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그런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두 명이 있어. 너희가 잘 아는 사람이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야 라고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은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 자기의 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야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사로잡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좀 덧붙이는데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영예를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 영웅, 또 많은 돈을 나라에 기부한 사람, 뭐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예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존귀히 여겨야 할 자가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더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까요? 어떤 세상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일을 돌보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열왕기하 말씀을 저희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그리고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그때 종종 등장하는 이 기준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같았다.
다윗만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 앞에 계산하지 않고 설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갈망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 후대에 두고두고 이야기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구나. 어쩌면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리우셨던 것은 아닐까.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셨으면 왜 이 사람은 다윗만큼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나 그리웠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본이 될 만하고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 우리 개인의 일도 당연히 돌봐야죠.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